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행할까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사랑을 앞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자유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9장에 이르러서는 이 교훈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주의 종으로서 정당한 권리, 즉 교회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들과 생활비와 또 환대들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전도 여행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부양까지도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라면 거기에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크던 작던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형제의 유익과 또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지,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여겨야 하는지, 즉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고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사도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우들을 본인이 거절하면서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그럼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계속 불러야 되나? 라는 질문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나도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때 당시 그 12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울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들이 달았을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같이 지내며 예수님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도적 권위를 도전하는 장면들이 사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본인도 자격이 있다라고 이 사도직에 관한 이런 의심들을 잠재우는 장면들을 또 저희가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왜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들과 그런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있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을 뿐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본문 전체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바울은 다른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은 배우자도 동반하고 생활비도 받았다. 그것은 정당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즉 쉽게 말해서 우리도 당연히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에게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왜 교회에서 연보를 받지 않을까? 혹시 자격이 없어서 그러지 않은가?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게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도 바울도 교회의 도움을 받은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사역자는 반드시 무급으로만 섬겨야 된다가 아니라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와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라는 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함께 하면서 바울이 사실 개척하며 세웠던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작이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이 더 신경을 써서 서신서까지 보낼 정도로 바울이 사랑했고 섬겼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왔을 때 바울은 마음이 아팠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분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를 더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려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질서와 공정을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순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져주는 그 한 걸음이 복음을 위한 지름길이 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인가 아니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할 때인가를 물어보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칙이 없는 희생, 무분별한 희생은 지혜롭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그저 아픔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제는 그 안에 복음의 열매들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저도 충분히 내가 지금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신학적으로 이제는 그 정당함을 세 단계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군인이 누가 돈을 주고 자기가 군인으로 섬기냐? 나라에서 돈을 받지 않냐?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자기가 심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냐? 또 목자가 젖을 마시고 또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서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더 나아가서 또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한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즉 하나님은 일하는 자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옳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일에 대한 보상, 그 원리를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적 유익을 나누는 이가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불의가 아니다라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어떤 정당성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면 왜 그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본인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계산보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자각이 권리의 당연성을 복음의 유익 앞에 내려놓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역자와 그 일꾼을 정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내 입으로 교회가 당연히 목회자와 사역자와 일꾼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그만큼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나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제가 지금 한인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또 그 이전에 섬겼던 교회, 즉 한인교회에 제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랐고 언어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호주에 있는 교단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넉넉한,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고 고된 한인교회 사역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받았던 그 은혜, 한인교회 안에서, 여러 한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 안에서 특히 청년들과 또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제가 너무나도 누렸었고 즐겼었고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그 은혜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게 허락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참 기쁘고 좋은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지금 말씀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정말 죄인의 괴수요, 이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자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내가 받을 목보다, 내가 오늘 받을 그 권리보다 오늘 내가 여태까지 받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더 묵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심령에선 권리의 소음이 줄고 감사의 노래가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그 역할을 부탁을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민하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보다 내가 어떻게 더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항상 끊임없이 오늘 내 하루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8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사실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 논리도 어떻게 보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 권리를 그저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그걸 절제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복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사례를 받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괄된 원리와 원칙으로 사도 바울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냐 없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를 할 수 있냐 없냐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내가 나아가는 가정 안에서, 오늘 내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오늘 내가 나아가는 일터 속에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본인의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 앞에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타인을 위해 포기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져셨던 그 권리들, 그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체면들이 있습니까? 나의 취향들, 나의 편의,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그런 작은 권리 하나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이 살아나고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 현장에서도 이 정도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 다리를 통해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비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미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를 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충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로 한량없는 그 사랑이란 걸 인지할 때 우리 안에 아우성치고 우리가 고집하며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 했던 이 권리는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계산이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것쯤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지.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어느 날 제 아내 그 사모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또는 저의 어떠한 모습에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종종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사랑을 하고 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늘 말합니다. 청년들한테도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이 부족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준 사모가 나는 고맙다. 그런데 제가 왜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의 사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절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는 사랑 아니고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쯤은 내가 포기할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쯤은 할 수 있지. 이러한 고백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려주셨던 그 권리를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려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